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우리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이 성서 신학원, 이 신학원이 우리나라에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죠. 감리교회에서 연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본부에서 인정하는 신학원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예요? 11개예요. 11개가 있어요. 근데 그 11개 신학원 가운데 규모, 또 우리 학사 운영하는 어떤 그 시스템, 또 강의의 질, 심지어 학생의 수준까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냥 비교 자체가 우리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뭐 1등, 2등 이렇게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 제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우리 하면 여러분 목사님 괜히 자랑하시네요. 뭐 팔불출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학원 전체를 관리하는 교단의 교육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따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줬는데도 다른 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따라하려면 몇 가지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해서 못해요.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 신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신학원을 후원하는 교회에서의 전적인 서포트가 필요해요. 학생들의 수업료 갖고 운영하려면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 신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학원을 우리 설립한 대전 산성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죠? 그런 거는. 이 학생들은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많이 서포트해요. 그렇게 산성교회에서 서포트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있는데, 산성교회가 이 지역 교회들, 한국에 전 한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대전과 대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교회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 성장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이번에 신입생은 산성교회 교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평소 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산성교회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에서 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잘 교육받고는 어느 교회로 돌아가겠어요? 본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이것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시작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을 잘 성숙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 교회에서 이 신학원을 풀로 서포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도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수도 없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학원이 운영돼요. 두 번째는요, 신학원이 질이 좋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수진이에요. 좋은 교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신학원의 교수로 와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또는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우리 신학원에 와서 가르치고 싶을까요? 우리에서 부탁하면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 목사님 부탁하니까 올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저희 신학원에 와서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도, 여기 가까운 신학교는 우리 이제 모건대학교죠. 모건대학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모임에 저를 만나면 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개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부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교수님이 여기 와서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일단 학생들이 좋아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절벽 앞에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용성이 있을 때 그분들의 기쁨이죠. 그런데 시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에는 신학대학원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기뻐요. 가르치는 분한테 기쁜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신학원들 가면 학생 몇 명 없어요. 전교생 해봤자 20명, 30명. 근데 우리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학생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똑같은 강의인데 그거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 강의를 듣고 성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좋은 분을 모시려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강사료도 많이 줘야 돼요.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학과 가운데 아마 탑일 거예요. 1등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터 예배드렸지만 한 4년 전에 세종의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축이 없어서 건축을 해봤던 분들 책을 통해서 봤더니 답이 딱 하나예요. 좋은 건물이 세워지려면 좋은 설계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설계사를 만들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이야, 정말. 어느 신학원인지, 이야.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많이 줘야 돼요. 좋은 설계사가 볼 때 이거 충분히 가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려면 설계비를 많이 하면 좋은 분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설계할 때 설계비의 책정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서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모든 설계사가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좋은 설계사들, 실력 좋은 분들도 아니 이렇게 설계비를 주는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설계사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교수님을 만날 때도 아까 모실 때도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와서 그냥 봉사하세요. 그러면 한 번은 오세요. 관계 때문에 한두 번은 오세요. 그렇지만 계속 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좋은 분 오시려고 저희들이 공개는 못해요. 얼마 전에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사보다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여기 강사 오는 분들 거기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강의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아무나 부탁한다고 제가 이분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신학원의 정신에 맞고 또 우리 신학원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성장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고민해서 대략 신학교에 있으신 분들 한 반, 현장에 있으신 분들 또 한 반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안타까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하신 분야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실력대로만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수님으로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세요? 제야의 고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저런 건 못해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런 말 쓰기가 그렇지만 줄을 잘 못 써서 또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본인의 전공한 게 자리가 오픈돼야지 어플라이 하는데 이미 다 있으면 기회마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대학원에 가지는 못하셨지만 실력 있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는 기회를 드려요. 그리고는 한 번, 두 번 기회를 드려서 우리 신학원 학생들에게 좋다 그러면 계속하고 그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사용하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신학원이 우리 한국에 있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원보다 신학원 가운데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동의가 되세요? 또 좋은 학교가 되려면 교수님만 훌륭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교수님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는 학생들도 훌륭해야지 좋은 학교가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으로부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잘 오셨어요. 또 학교가 좋은 학교는요, 졸업생들도 좋아야 돼요.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그 학교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는 친구 목회자죠. 친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인데 부인도 경영학과 교수세요. 근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쯤 됐을까요? 제가 이제 그 근처에 갔다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부를 같이 만났어요. 제 아내하고 점심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아내죠. 그 아내도 알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분이니까. 지 목사님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제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다 늦게 왔어요.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요. 인터뷰하느라고 늦었대요. 무슨 인터뷰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제 친구 부인 되시는 그 교수님이 흔히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코넬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했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 가운데 코넬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인터뷰하려고 미국까지 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봤더니 졸업생 보고 인터뷰하라고. 그래서 그 인터뷰에 한 졸업생이 레포트를 내면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제가 그걸 보고 와, 괜찮은 학교 아니에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졸업생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학교에 기여하는구나. 근데 저희 신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도 인터뷰하라 그러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관심 갖고요. 또 그분들이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장학금도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모아서 장학금을 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장학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 언제쯤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졸업생들이 주는 장학금을 다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라고요? 네. 그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좋은 학교에 새롭게 오셔서 여러분 가르치실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롭게 오시는 분인데요. 한 분은 예배와 중보기도 2학년, 3학년이 들을 과목인데 가르칠 분이 오우근 교수님이에요. 어디 오셨어요 오늘? 교수님들이? 예. 잠깐 나오실래요? 오늘 오신 분들? 예. 혼자만 오셨나요? 아니면 다 오셨어요? 이 앞에 나와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니 저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착각, 실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파랑새라는 그 책 있죠.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파랑새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 앞에 집에 있다라는 것. 가까이기 때문에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까이 늘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혹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가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근 교수님은 예배와 중보기도를 하실 텐데 예배 사역에 참여한 게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1980년대 중반 후반 1990년대쯤입니다. 90년대쯤부터 도시마다 한국의 도시마다 찬양과 경배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물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화요 경배 모임인가 목요 찬양 모임인지 하면서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면서 뭐 매일 목요일마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한국에. 근데 대전에도 목요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대전에 대한 소식 들으면 대전은 다 어디로 갔냐면 한남대학교 갔어요. 한남대학교 성지관. 나 목요 찬양 모임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 대전에 살던 분은 그렇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는 깊은 찬양을 경배하고. 오근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모임에 참여하셔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모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는 뭐 했냐? 스피커 날랐어요. 스피커 날라가지고 줄을 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찬양 인도자까지 돼서 찬양 인도를 몇 년 했어요?
10년쯤 목요 찬양 모임의 찬양 리더로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전공했다가 나중에 신학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 바깥에 사는 그런 찬양 모임이 거의 없어졌지만, 대전의 목요 찬양 모임 그러면 대전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추억인데, 그 모임에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사역에 관심 갖고 참여했던 게 그의 인생의 절반이 넘는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사역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은희 교수님. 이은희 교수님, 물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기도 사역을 10년 넘게, 10년이 뭐예요? 그렇죠? 10년 넘게 저희 교회 다양한 기도 모임들을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오군 교수님이, 과목이 두 과목이잖아요. 예배와 중보기도.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오군 교수님이, 중보기도는 우리 이윤희 교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요. 김명희 교수님은 선교학과 일본 선교, 특별히 이 과목을 수업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일본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 훈련도 하는데, 김명희 교수님은 일본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일본에서 10여 년 사셨다 그랬나요? 그래서 일본말을 하고 또 일본 선교사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오랫동안 사셨고 또 일본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이해가 뛰어나고 또 그런 선교 훈련들을 받으셨고 그러셔서 제일 이 부분에 적합한 분이다 생각해서 금년에 세 분이 여러분 이 과목들을 하게 됩니다. 차렷 인사할 때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여러분 아마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 개강과 종강 예배, 뭐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알 거예요. 신입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늘 와서 여러분에게, 그전에는 제가 개강과 종강 예배에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원에서 두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1학기, 2학기를 늘. 하나는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하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거의 한 10년쯤 한 것 같아요. 2004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 사역이 바빠지면서 매주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제가 불성실해지어서 이거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강의를 결국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신학원에서 그래도 그 강의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개강과 종강 예배는 어차피 늘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2년 동안에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2년 동안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하면 1년에 4번을 하잖아요. 1학기 개강 종강, 2학기 개강 종강. 그러면 2년이면 8섹션을 하거든요. 한 학기 공부를 하면 우리가 몇 주 하나요? 11주? 12주? 13주. 13주쯤 하는데 그 13주 과목을 제가 8주로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그래서 2년 동안에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2년 동안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 와서 순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순서하고 연관되지 않도록 그 섹션마다 독립된 강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년 동안 하면 두 과목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더 좋은 건 시험도 없어요.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있대요. 오케이. 하여튼 숙제는 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강과 종강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지금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영성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요. 지난 학기 종강 때 여러분에게 영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방학 때 한 번쯤 여러분 실행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어떤 훈련이었어요? 하셨어요? 왜 대답은 그다음부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리더십은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 영성은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개강 예배 드릴 것은 한 학기 동안에, 종강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금식, 그리고 금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그 유익을 알 것입니다. 그게 뭘까 기억 안 나는 분들 4년 후에 오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종강이 아니라 학기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훈련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학습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의 훈련. 학습의 훈련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딱 마음이 딱 다치는 분이 있어요. 학습 훈련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가? 뭐 성적 잘 받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질문 여러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훈련을 한다. 기독교 영성할 때 영성 훈련을 한다.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성 훈련하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잘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번 주에 저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 매일 설교 끝나고 밑에 간증들을 올렸는데 어느 한 분이 간증을 올렸는데 아주 제가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새벽을 엄마와 함께 온대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밑단계인 엄마를 기쁘시게 위해서.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궁극적인 거라면 그 바로 밑단계가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길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 제가 생각할 때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 일단 뭘까요? 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한 말. 영성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영성 훈련을 하는 게 내 만족이다, 내 의로움이다. 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랑이다. 이랬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들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페리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런데 구별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에 있는 본능에 따라, 우리들이 다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구별에서 왔어요. 바리새인도 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참 싫어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해진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룩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개념을 하면 정말 영성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성, 금식 훈련했어. 그래서 얼굴이 초췌하고 다크서클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금식해서. 그랬더니 와, 집사님 신학원 다니더니 이러려고 금식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영성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닮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맞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누구 흉내내는 것? 주님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서 다양한 영성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인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훈련, 이게 바로 무슨 훈련이냐면 학습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학습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은 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맞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훈련, 이거를 우리는 학습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목하고 상관은 없지만 혹시 여기 상담학 과목도 여러 가지 있죠? 네,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참고도서 같은 걸 읽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이렇게 이제 책이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다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좀 껍데기도 좀 디자인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좋게 나왔더라고. 옛날에 제가 이럴 때만 해도 좀 허접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서울대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인문학 강의도 참 많이 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은 크리스천인 게 분명하다. 그 강의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강의는 그냥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니까 그런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책인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니까 그 많은 경우이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대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 사고의 어떤 그 사고의 프레임,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들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세계관이 이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개념을 보통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과목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한 6주쯤 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제가 건강이 나빠져서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데, 세계관을 쉽게 여러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계는 무지 넓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고보다 훨씬 넓죠. 근데 이 넓은 사고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정말 그랬어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창문에 보이는 세계만 내가 인식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 이성과 내 어떤 상식과 다양한 것 갖고 나는 다 안다고 오늘 우리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결정된 프레임,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는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뭐냐면 이 넓은 세상을 보는 내 창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데 이 창문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창문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깥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세계. 그래서 요 창문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창문으로 보이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착각이죠. 그래서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 내 지식,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창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내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공부한 창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져야 된다. 요 창문을 갖는 게 학습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창문을 갖느냐에서 보이는 세계가 다르고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는 훈련이 바로 이 학습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크리스천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세계관, 이 세계관부터 온 관점이라 그러죠. 우리들의 사물을 보는 우리의 퍼스펙티브, 관점 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근데 이게 누구하고 점점점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많이 닮아지면 닮아질수록 그분이 영성이 깊다, 믿음이 깊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요 훈련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나? 위험성이죠. 왜 이 학습의 훈련을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신학원에서 이번 학기에 공부 잘해서 성적 좋다는 거 같아야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 학점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잘 모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전락되는가? 몇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신앙생활이 요동쳐요. 업 앤 다운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에 자꾸 의지가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에 기초해져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그렇게 좋으면 믿음도 좋았다가 내가 별로 좋지 않으면 믿음도, 신앙생활에 업 앤 다운이 심해져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닮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유익으로 전락돼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학습훈련에서 주님을 닮아도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게 필요하죠. 근데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오직 뭐만 남아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이 남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유익의 수단으로 전락돼요.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전락된 마지막, 그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오직 기복신앙으로만 전락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가치도 있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학습의 훈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훈련은 우리의 믿음 생활,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학습의 훈련입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을 나눴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있는 교과서로 하는 학습 훈련이 있고 말이 없는 교과서로 하는 학습 훈련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쉬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있는 교과서로, 학습이니까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말이 있는 교과서로 훈련하는 게 있고 말이 없는 교과서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자, 말이 있는 교과서로 하는 훈련, 말이 있는 교과서는 제가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교과서로 하는 훈련,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다른 별로 가치 없는 걸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진리가 뭐냐? 오늘 우리는 진리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 우리나라의 평화에 아주 귀한 기회 가운데 하나였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결렬됐어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근데 결렬되고 나면 모든 협상이 끝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랬대요.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이 전부 다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예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했어요. 누가 틀려서 부부싸움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애들끼리 싸웠어요.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의 훈련은 그 기준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천들에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그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이러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통해, 말이 있는 교과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근데 문제는 성경으로 우리가 그 학습의 훈련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로마서를 안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우리 신학원 다녀가지고 아세요? 이제 두 개 다 중요해요. 간혹 가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사실의 언어로 읽습니까? 상징의 언어로 읽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의 언어로 읽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구원받는 이 14만 4천 명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뭘로 읽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이 다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의 언어를 읽어야 돼요? 상징의 언어를 읽어야 돼요? 모든 게 둘 다가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학습의 훈련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학습의 훈련을 통해 이것만 깨달으면요, 말이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좋은 학습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상징으로 말했으면 상징으로 읽고요, 성경이 사실로 말했으면 사실로 읽는 거예요. 정답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의 언어로 표현했으면 우리도 사실로 읽는 거고, 성경에서 상징으로 표현했으면 우리도 뭘로 읽어요? 상징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의 언어인지 상징의 언어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학원을 졸업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참고도서라죠.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그 훈련을 하는 게 이 훈련이에요. 이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의 언어인지 사실의 언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걸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읽다가 성경의 궁금증은 성경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읽는다니까 성경을 그냥 어떻게 통으로 읽을까? 이걸 삶아 먹어야 되나 뭐 우려 먹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성경을 한 단어 한 절로 읽지 않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신학적인 교육 없이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학습 훈련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알아서, 요즘 성경 갖고 계세요? 성경을 아무 데나 딱 펴보세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잘하도록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딱 열면요, 모든 성경이 문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단 앞에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그 성경, 그 문단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문단이 있어요. 그리고 문단이 있고 길이는 다르지만 다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단으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보다 성경이 훨씬 방대해서요, 내가 의도를 갖고 성경 여기저기를 찝어내서 짜집기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요, 이것으로 변증 못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갖고 성경을 가지고 내 의도를 논리적으로 변증하려면 다 돼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들의 정당성을 삼았던 것도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의도를 갖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도 그들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그들의 정당성을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도 성경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도 그들의 정당성을 어디서 삼아요? 성경에서 삼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이것저것을 뽑아가지고요 하려고 하면 귀에 거는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코에 거는 코걸이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안에 있는 한 단어만 붙잡고 하다 보면 성경의 저자가 상징으로 썼는데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여 주장하면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미 말씀으로 실제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서학 과목들이 많아요. 그런 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 신학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주석을 다 써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문단으로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통으로. 문단을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어서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방법이 있어요. 교육의 제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문단으로 읽도록 하다 보면요, 그분의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학습의 훈련은 단순히 이곳에 있는 지식, 인포메이션을 추구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하시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을 이해하는데 프레임을 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다 이해가 되지 않아. 거기에 멈춰가지고 머물면요, 많은 사람이 성경 다 읽겠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서 멈춰가지고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뭘 배운다 그래야 될까? 우리들이 다른 거 배울 때도 그래요. 어떤 게 걸리면요, 그건 좀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나중에 지내보면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게 제가 통으로 읽는다는 것은 문단별로 읽는 거, 읽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너무 멈추지 말고요, 몰라,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다 읽다가 성경을 한 번쯤 통독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냥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읽다가 나중에 오면 내게 고민되던 게 더 이상 고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가 허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그래서 문단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 와보면 내가 그때 왜 이거 갖고 그렇게 고민했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학습훈련의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단별로 읽어서 저자의 의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셔야지 그 안에 있는 작은 것 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별거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있는 인생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갖고 훈련하기 힘들면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루에 다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권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한 권이 한 4장밖에 안 된다, 5장밖에 안 된다,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해도 돼요. 시편, 잠언, 이거는 하루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어떻게 훈련하냐면, 하루에 성경 한 5장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한 권을 매일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매일은 못 읽어도 한 30번쯤 읽는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한 절, 한 문장은 없어서 나중에 읽다 보면 그것이 주시는 그 은혜,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한 3장에서 5장 또는 6장쯤 되는 성경 있죠? 예를 들면 뭘까요? 내가 이때는 이거 읽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 한 장짜리 말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요한일서 있는 말씀 얼마나 좋아요. 요한일서, 야고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에베소서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읽으면 이번 2019년도 봄학기 때 그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말이 없는 교과서로 하는 훈련.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까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이 없는 교과서 중에 가장 하기 쉬운 것,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있어요. 자연이에요. 대자연. 그냥 자연이나 꽃이 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 이 땅을 섭리하신다면 자연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수도사들을 보면 자연하고 친밀했던 사람이 참 많아요. 성 프란시스코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책을 보면 그게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새하고 이야기해요. 나무하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자연을 지금 이 시간에 준 거.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내 가슴이 채워질 때가 있어요.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들.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는 좋을 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관계를 한 번쯤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하고 맺으니까 그렇게 그 관계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관계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 흐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 주위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곳에 일어난 이유가 뭘까? 라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쯤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칼 바르트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고 지금 날마다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내가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우리들은 자꾸 그걸 뭘로 보냐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해요. 이념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예가 훨씬 중요할 거예요. 그런 훈련을 오늘 우리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없는 교과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4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번 학기 한 번쯤 해보는 거, 자연을 보면서 한 번씩 묵상해보고요. 또 하나는 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좀 한번. 그래서 어느 관계는 보니까 성서적으로 볼 때 이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끊어내셔야 돼요. 그 관계 때문에 늘 내가 망가져. 여러분 고민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잘 빠지고 싶은 것. 제가 우리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추구해야 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만나고 유지해야 될 관계라 그러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유지시킨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영향을 주고 인도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서 모든 관계는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대요.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를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할까? 이 은혜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더래요. 그래서 침 싸가고 가출했대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거는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다? 착각이세요. 어떤 관계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관계는 나한테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관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여러분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말이 없는 교과서 가운데 제일 좋은 교과서, 여러분이 날마다 다뤄야 될 말이 없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누군가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성서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프레임이 생겨요. 이 프레임이 잘 생기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요만한 창문으로 보이는 거하고 여기 난 창문하고 저기 난 창문하고 보이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창문의 넓이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 생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20년 살면 중국말을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중국말을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중국말도 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한 몇 년 전에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더 이상 한국은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 연합감리교회 중에 우리나라 왔던 모든 선교사님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남았던 사람이 6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은퇴가 되면 그냥 떠나고, 이분들은 나는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다른 나라 어떻게 갑니까? 은퇴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럼 내버려뒀고, 떠나면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뒀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 내에 있는 미연합감리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미연합감리가 우리나라에 아펜셀르부터 왔으니까 130년 전, 40년 전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뭐 한 100원만 주면 샀던 큰 땅.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엄청난 땅이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예를 들면 가까운데 배재대학교는 여기 있지만 배재고등학교 서울에 있던 거 다 선교사님들이 했던 건데 현지인 우리한테 다 넘겨줬어요. 이화학당 다 넘겨줬어요. 연세대학교 그런 것도, 그런 학교 여기 대전은 호수돈여고 이것도 선교사님들이 시작했거든요. 개성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 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을 다 현지인한테 넘겨줬어요. 그런데 넘기지 못한 재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선교사님들이 썼던 숙소, 살다가 갔지만 근데 이 숙소가 옛날에는 뭐 돈 몇십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도 서울의 정동에 가면 그 노란자의 땅에 미국 같은 단지가 있어요. 막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안 잘라가지고 그런 숲속과 같은 별장처럼 집 몇 채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살던 숙소에. 그 사람들은 뭐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아마 돈으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어요. 이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나달라고 막 여기저기 그럼 줘봤자 그게 다 엉망으로 쓸 줄 아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 남아있어요. 제 친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미국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선교사가 자기라고. 왜냐하면 뭐 관리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야. 있으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맨날 그러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 감리교회에서 뭐 한국 거기 있는 연구원들 학교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주지 말라고. 줘봤자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쓸데없이 쓴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선교를 쓰라고 남겨준 재산 같다고. 그러니까 절대 남겨주지 말고 있다가, 물론 그 결정을 이 친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더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그래도 현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럴 때 요 땅 하나만 살아도 이거 몇 천억일 텐데 그거 갖고 다 북한 회복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옆에서 열심히 제가 꼬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근데 요 친구만 남았고 마지막으로 간 선교사가 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대전에서 선교했어요. 대전의 모건대학에서 오르간 교수님으로 하는데 이게 그분에 대한 선교였어요. 그러면서 40년 넘게 선교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한국에서 있는데 갈 때 이분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 인터내셔널 예배에 오시라 그래서 그 삶을 나누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분인데 평생 싱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40년을 살아도 한국말 못할 수가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나라 가서 그냥 몇십 년 산다고 자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노력해야지 그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내 세계관이 성서적 세계관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학습의 훈련이에요. 말이 있는 교과서와 말이 없는 교과서로 그런 훈련을 통해 이 땅을, 우리의 역사를, 내 삶을, 심지어 내가 있는 내 감정을 성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분을 순간순간마다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때그때 솟구치는 감정을, 본능을 그래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윤 목사님한테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즐겁고 기쁜 한 학기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